오늘 오후 우리는 이제 제주도 여행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3박 4일 동안 나그네가 되는 겁니다. 인생을 정의하는 말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은 유수 같다, 쏘아놓은 화살 같다 그럽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을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안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들의 꽃처럼 피었다가 시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 전서에는 우리를 나그네, 행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삶을 비유하는 말 가운데 가장 좋은 그런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아침 우리 추억 만들기 나그네 여행을 떠나면서 나그네라고 하는 말 속에 포함된 그 삶의 의미를 찾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기억할 것은 나그네 인생은 유한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 중에 큰 지혜는 끝이 있음을 아는 지혜입니다. 인생은 결코 무한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주도 여행을 하든 인생 여행을 하든 반드시 마치고 컴백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젊어서는 영원히 은퇴의 순간은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벌써 내일이면 70일이여 은퇴의 시간의 문 앞에 도착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력에도 끝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끝이 있는 권력이라고 하는 그것을 잘 기억했다면 역대 대통령들의 슬픈 말로는 없었을 겁니다. 그 권력의 힘이 영원한 줄 알았습니다. 감히 자기를 감옥에 보낼 자는 없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 쳤고 수천억을 감추어 두고도 태연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여러분, 어린아이 보세요. 시냇가에서 모래성 쌓기 놀이를 합니다. 저녁 연기가 올라가면 미련 없이 돌아섭니다. 놀이를 끝날 때가 있는 것을 아는 거죠. 적당한 선에서 끝나고 손을 털고 일어서면 그만인데 그것이 인생을 선하게 사는, 선하게 마감하는 지혜인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 가장 단순한 지혜가 없어서 문제입니다. 여러분, 모든 비극의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는 끝이 없을 것 같다는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은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마는 비자금이 5천억이 있었다고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하루 100만 원씩 써도 1370년간 쓸 수 있는 돈입니다.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1370년간 쓸 비자금을 모아둔들 무엇하겠습니까? 아마 그분은 2000년은 살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반드시 끝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유한한 인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그네 인생을 알고 나그네의 삶을 기억하는 지혜입니다. 100년 뒤에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날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늘나라에서 만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당신들 인생 끝난다, 100년 못 산다,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면 아주 싫어해요. 근데 목사니까 그 소리 하지, 목사가 아니면 누가 이런 소리 해주겠어요? 한계가 있음을 알고 사는 것, 나그네 인생에게는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주도가 아무리 좋고 따뜻하고 멋있어도 우리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나그네는 평생을 나그네로 살 수 없습니다. 한 번은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생은 나그네요 행인입니다. 고향 하늘나라로 돌아갈 때가 있음을 아는 그런 지혜를 이번 여행을 통해서 배웁시다. 둘째로, 나그네 인생은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어차피 한 번은 끝날 때가 있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집사람이 오늘 아침도 가방을 싸면서 뭐 별거 안 넣었는데 벌써 이 가방이 이렇게 무거우냐고 야단입니다. 가방 아무리 무겁게 욕심을 내서 꾸역꾸역 싸가지고 가봤자 돌아올 때 짐만 될 뿐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욕심을 버리고 몸과 짐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에 대한 과도한 욕심도 버려야 합니다. 제가 어려서 다니던 교회에 집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연세가 60쯤 되는 여집사님인데 30년간 교회 집사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나중에 위암에 걸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병을 줬다고 교회를 저주하고 목사를 원망했습니다. 무당을 불러서 사흘 동안 두당땅 뚱땅 하면서 푸닥거리를 했습니다. 교회에 헌금할 때는 10,000원도 벌벌 떠는 분이 무당에게는 300만 원을 주고 푸닥거리를 했습니다. 살았느냐? 아닙니다. 푸닥거리하고 3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60이면 아깝기는 하지만 20, 30대 젊은이도 요절하는 그런 나이에 비하면 후회 없이 한 생을 살 만한 시간입니다. 목사님, 남의 얘기니까 그렇게 쉽게 하시지만 그것이 나의 이야기가 되면 달라집니다. 그 말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미 끝난 인생인데 그것을 푸닥거리로 연장시키겠다고 욕심을 부리고 예수를 배반하고 교회를 배반하고 목사 가슴에 못을 박을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반면에 제가 아는 민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60대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한양대 병원에 입원했는데 제가 신방을 가서 아픔을 싸매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설교집을 드리고 위로를 했습니다. 그때 그 장로님이 목사님 신방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신앙생활 잘하라고 유언하십니다. 부인에게도 당신 천국 믿지? 내제 내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되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가지만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이 부인을 위로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서 돌아가실 분이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 30년 예수 믿다가 푸닥거리하고 돌아가신 분과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자고 살아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하늘나라로 가시는 분과 누가 진짜 멋있는 나그네 인생을 사는 분입니까? 봄에는 어떻게 멋있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가을에는 어떻게 멋있게 마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그네 인생길에 과도한 욕심은 버려야 합니다. 목회 40여 년 마치고 은퇴를 앞두고 저도 이제 저의 마지막 인생 기도가 생겼습니다. 주님 부르실 때 욕심 부리지 않고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우리 나그네는 물질에 대한 과도한 욕심도 버려야 됩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루치만 거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참고 욕심 부려서 한 달치를 거뒀습니다. 다음 날 일어나 보니 미리 거둔 한 달치가 다 녹아서 썩어버렸습니다. 광야길에, 나그네 인생길에 과도한 물질적 욕망이 필요 없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물질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저 인생살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살면 되는데, 어떤 분들 보면 그 물질을 위해서 자기 살을 깎고 뼈를 깎고 육체를 깎고 삶을 깎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과연 잘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요. 미국의 경제지 포춘지가 있어요. 월트 디즈니 사장은 한 해에 247억 8,700만 원을 연봉을 받습니다. 파라마운트 영화사 사장은 120억, 코카콜라 사장은 100억.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두 행복했느냐? 아닙니다. 가정적으로 이혼을 경험했고 불면증, 정서적,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1년 매출액이 300조예요. 이익만 해도 수십조죠. 거기에 임원이 되면 연봉이 수십억이에요. 근데 그 삼성그룹 전체를 재산 가치로 환산해 보면 아마 수백조 원이 될 거예요. 그러나 창업자 이병철 회장이나 먼저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이나 죽을 때 가져간 것은 수의 한 벌 관한개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조금만 버리면 인생은 배로 넓어집니다. 버릴 만큼 여유가 생깁니다. 오늘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내가 지나친 세속적 욕심의 노예가 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전도서 5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모태에서부터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이런 말씀 들으면 그냥 돈도 벌지 말고 직장도 나가지 말고 그냥 인생을 그냥 그만두고 싶은 그런 말씀이 드는데,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나그네 인생의 한계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유한한 나그네 인생길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미움보다는 사랑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들 그래요. 인생이 한 1000년쯤 된다면 100년 정도는 미워하며 살아도 900년은 사랑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년도 안 되는 유한한 인생이기에 미워하며 사는 시간은 너무 낭비입니다. 사랑할 시간도 부족한데 그 시간을 쪼개서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불평하며 산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유튜브로 혹시 이 설교를 보시는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만약에 부부싸움을 해서 서로 사이가 냉랭하다면 오늘 저녁에 커피를 2잔 타서 부부가 식탁에 마주 앉으십시오. 그리고 화해하시는 겁니다. 짧은 나그네 인생길 50억 분의 1의 확률로 내가 당신을 만났는데 이제 우리 아웅다웅하지 말고 삽시다.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길게 살아야 얼마를 산다고 바가지 긁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잔소리하며 그렇게 살겠습니까? 우리 남은 세월 동안 서로 돕고 의지하고 이해하며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봅시다.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지시고 인생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나그네 인생길은 너무 슬퍼하지도 너무 자만하지도 말자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이렇게 가끔가다 행사 때 오는 아들이 있잖아요. 오줌 싸고 똥 싸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몇 밤 자고 있더니 중학생 되고 서너 밤 잤더니 장가 가고 또 하루 이틀 지났더니 애 아빠가 돼가지고 이제 내년이면 40살이 돼요. 나그네 인생길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순간 이 세상의 모든 슬픔은 끝이 납니다. 이 세상의 자랑도 끝이 납니다. 미움도 원망도 다 끝이 납니다. 우리 집사람이 절 보고 날마다 뚱뚱하다고 구박합니다. 그 배를 어쩔 것이냐고 한숨을 쉽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가면은 다 끝나는 거니까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유한한 인생이기에 우리의 슬픔도 아픔도 걱정도
유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도 유한합니다. 그러므로 어차피 사라지는 것이므로 슬프다고 너무 아파할 것도 아니고 잘났다고 너무 교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기에도 짧은 나그네 인생길에 미워하는 것은 시간 낭비예요. 믿고 살기에도 짧은 세월인데 의심하고 원망하고 산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길지 않은 나그네 길이기에 시간을 아껴서 사랑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어루만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그네 인생을 사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목적지는 지금 여기가 아니라 바로 주님 계신 저 하늘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 나그네 인생길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저 하늘나라, 저 천국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곳은 힘으로도 돈으로도 도달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도달합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 모두를 오늘 나그네로 사는 우리 모두가 신앙적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는 돈도 필요하고 권세도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적지로 삼고 있는 저 하늘나라에서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한 것은 어린 양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주님에 대한 믿음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영광뿐입니다. 저 천국을 소망 삼고 나그네 인생길을 승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